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지키고 싶은 것들, 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지켜야죠. 그래서 물질도 지켜야 하고요. 건강도 지켜야 하고요. 그래서 좋은 것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일들, 사업들,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지키고 잘 관리해야죠. 지킬 만한 것들 맞습니다. 또 누군가가 내 육체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지키려 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또 내 몸에 어딘가가 아프면 아픈 대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난 그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약을 먹고 바르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 다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것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모든 지킬 만한 것들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그럽니다. 잠언 4장 23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시며 하셨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 마음 한가운데를 보신대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이거 보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럽답니다. 마음이 가장 쉽게 부패하고 상처받고 무너진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서 그럴까요? 지키고 못 지키고를 떠나 일단 지키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 몸을 공격하면 방어하고 안 다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공격을 받으면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금세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상처나면 상처난 대로 방치하고 덮어놓을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마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너희들 마음을 지키라 당부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신명기 31장 7절 모세의 다음 리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모세가 당부하는 건 하나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걸 당부하는 거죠. 또 성경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해서 성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마음을 반복하며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며 이 마음으로부터 생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세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지키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세일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서부터 세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으라 그러세요. 믿으라. 무엇을 믿는 건가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걸 믿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마음을 두려움이나 불안함에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죠. 여기에 그 근거가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또 에스겔에서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믿고 구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이 마음이 만져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키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세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 또한 힘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만 너희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하나예요.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기다리시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안고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의 자원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자원이 부어져 거기서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미 주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자원하는 심령과 스스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님의 마음이세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